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AI 시대의 인간다움이란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AI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의 비교 우위를 차지했던 부분들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온 인류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그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인간만은 인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죠. 그냥 흙으로 빚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이 된 존재를 인간이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시대야말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그저 짐승의 하나일 뿐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리한 게 무엇이었냐? 자발적 이타심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스스로 자신을 타자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물론 항상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 능력을 늘 감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구현하지는 못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한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인간다움이란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다시 우리의 인생으로 구현해내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고 저는 읽습니다. 자, 멋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다. 진짜 뭐 생각만 해도 너무 멋있는 말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한 주를 지내면서 본인도 지지 못할 그 짐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한 것은 아닌가? 아니 나도 못하는데 그거를 설교자라는 그냥 권위를 입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냥 뒤돌아설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걸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못 진다고 아세요. 눈에 그게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걸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요. 여러분 누군가를 전심으로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요걸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애 중이신 분은 아주 뭐 절호의 찬스고요. 오래전에 연애하셨던 분들은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저도 한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때 사귀던 홍병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첫 데이트를 제가 계획하고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그 전에 1992년 12월 24일에 이제 제가 고백을 했는데 이듬해가 이제 그 홍병진이 고3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약간 이제 막 굉장히 막 달려가야 되니까 아직 고3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틈을 타서 제가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죠. 장소는 어디였느냐?
당시 가장 핫 플레이스였던 롯데월드였습니다.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그래서 거기에 제가 롯데월드 데이트를 신청하고 고3인데 학교 가야 되는 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학교에 있다는 게 정말 그래서 저는 요즘도요 학교가 너무 학교에 가는데 날이 너무 맑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안 됐어요. 강의 공강 시켜주고 싶어 진짜. 어쨌건 그날 아침 9시부터 학교 가던 애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 동안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에서는 첫 데이트였고 그리고 12시간이라고 하는 그 큰 선물을 받은 거니까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극피입니다. 극피. 매우 즉흥적인 사람인데 그래도 이 중요한 기회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어서 버스 타고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35번 버스를 타고 성북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 20분 동안 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점심은 어떤 메뉴를 먹어야 될지 놀이기구는 어떤 순서로 타야 될지까지 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프렌치 레보루션을 타버리면 그 다음 거는 다 재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쨌건 10분도 허투루 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딱 만나려고 하는데 정말 제 인생에서 제 19년 인생이죠. 19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꼈던 낯선 느낌 뭐였냐? 이 계획에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버스 타면서 할 얘기에서부터 가서 먹을 음식, 탈 놀이기구 어디에도 김영석은 배려되지 않았어요. 오직 홍병진만 배려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느 인문학자가 뭐라고 표현하냐? 사랑은 인간이 자기라는 감옥을 스스로 깨고 나오게 하는 위대한 신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좀처럼 깰 수 없었던 누구도 깨지 못했던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스스로 만든 감옥을 제 손으로 깨고 자기를 뛰어넘어 타자를 인식하고 타자의 존엄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신비. 오직 사랑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능, 이기적 본성을 뛰쳐나오게 한다. 멋있어 진짜. 멋있습니다. 비로소 지독하게 이기적인 호모 사피엔스가 놀랍게도 따뜻한 순수한 이타적 존재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게 비로소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저는 정말로요 그날 순수한 그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어서 느끼는 포만감이 아니라 내가 사준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홍병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였죠. 내가 뭘 느끼는지,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얘기를 재밌어 하는지, 놀이기구를 타면서 신이 나는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오직 타자의 행복에 나의 모든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킨 상태, 이걸 사랑이라 하고 신비라 한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꺼이 그의 행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순간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구원받은 겁니다. 어디로부터? 자기라고 하는 지독한 이기심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치료받다, 탈출하다, 해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뒤 옷 이 깃을 잡았다가 나은 여인에게 여인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그 구원을 뭐라고 다들 생각하시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옷깃 잡고 나은 여자한테 왜 예수님은
너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설명을 해 대셨지만, 실은 거기에 사용됐던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는 겁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지독한 태생적으로 타고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소테르, 구원받았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도 똑같은.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아니,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제가 지금 당황하기 때문에 지금 절대로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금치고를 제가 담은 느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의 동의어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한참이나 오해를 하면서 생긴 해석적 실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을 종교적인 어떤 표현을 싹 제거하고 저한테 말하라고 하면 아까처럼 말하는 겁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제가 정리한 표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호모사피엔스가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망가뜨린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와 비로소 타자의 존엄을 인식하고 타자를 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라임을 맞춰서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독한 이기심에 쩔어 살던 인간이 자발적 이타심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자,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되죠. 이걸 구원이라 하는 겁니다. 치료받는 거고 구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치료와 구출의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신앙살이 가운데에 날마다 확인되고 반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돈만 알고 살아가던 괴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모두가 다 동경하던 사람이었지만 돈만 많았지 아무것도 없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랑 한밤을 지내면서 인생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삭개오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움켜쥐며 살고 있던, 돈을 움켜쥐었던 손을 놓고 이웃과 나누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해주신 아주 특별한 한마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예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언제요? 언제? 그가 자기만 아는 자기의 풍요, 자기의 안락, 돈의 욕심만 알고 살던 자가 그거를 뚫고 깨고 그걸 뛰어넘어 이웃을, 나 때문에 힘들어졌던 이웃을, 주변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나누겠다고 다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이것처럼 아주 이기적이었던 인간들이 놀랍도록 변화된 이야기로 가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제 구원이 뭔지 분명히 됐죠. 구원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다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발적 이타심이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어디가 가득하냐?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복음서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보입니다. 전에는 자기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예수님 부인하고 이러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막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고요, 주변 사람들 돕기 시작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도 변화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건데, 바울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폭주하던 인간입니다. 그냥 폭주하는 거야.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의 변화, 바울의 변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변화의 그 시점에 항상 뭐가 나타나죠? 자, 변화의 시점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워요? 자, 변화의 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이 있어.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도 변화하고 바울도 변화되는데 그 변화의 시점에 항상 뭐가 있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바울은 자기를 위해 변명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기라는 감옥에서 뛰쳐나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뭐라고요? 사랑.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그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령이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았다는 성경의 표현을 사랑을 받았다라고 읽습니다. 사랑을 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 표현했느냐?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접신하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너 어제 뭐 했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접신이고 귀신이랑 접신은 그게 아니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귀신과 접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없었던,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무언가 신비한 체험, 아니, 신비 중에 가장 위대한 신비는 저만 알던 괴물 같은 우리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존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맞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거고, 성령이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반드시 타자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가장 유명한 한마디입니다. 그 인생의 철학의 단 한마디. 타인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타인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타인의 얼굴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페르소나다.
하나님의 페르소나라는 걸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어디를 향하기 시작하느냐?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타자의 얼굴이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인식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내가 육신의 법을 따른다. 이게 뭔 말이겠어요? 마음으로는 타자를 위한 사랑을 꿈꾸고 있는데 내 몸은 너무 놀랍게도 나만 아는 괴물 같은 이기심으로 가득한 행동들만 하고 있다. 내가 머리로는 타자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이 조동아리가 내가 자꾸 옆에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앉았구나. 오, 나는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어리석은 이 정말 못나 빠진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8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위한 뜨거운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이를 위한 마음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라고 하면 음란, 거짓, 폭력, 사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자꾸 착각하며 사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타자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우리 안에 없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적 같은 공동체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멋있죠?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아니, 어떻게 불평을 하겠어요? 지금 불평이나 뭐 이런 뭐라 그래, 그런 거 그런 거는 다 자기만 생각할 때 나에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 마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쉽게 때려치지 않고 좀 불편하다고 쉽게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감정 상한다고 내가 못 해먹겠어 이거, 그러지 않아요. 쉽게 불평 못해. 왜? 나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헌신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익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착한 표정, 눈꼬리가 처진 사람이 아닙니다. 말투가 착한 이기적인 사람, 눈꼬리가 처진 욕망 아저씨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참아내는 사람을 선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선하다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따르는, 나에게 주신 그 위대한 신념을 위해서 힘든 순간을 도리어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벅찬 가슴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사람을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한 마음에서 나와서, 아니, 악한 마음에서 나와서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정말로 믿죠. 그러면 악한 마음에서 나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새기고 다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선한 길이고 이게 예수가 보여주신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 잊고 구원의 길 걷기를 게을리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앞불사 교회는 쓸모없는 패거리로 전락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한 번은 전심으로 사랑해 본 적은 있다라는 말은 항상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없다는 말과 동의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걸 알면 게을리할 수 없어요.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적당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새로운 경주, 새로운 씨름이 시작된 거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요, 누구나 이 마음을 구하면 주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른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거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뭘 구하고 뭘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요, 그가 오셔서 사시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가고 있고요, 더 아름답게 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얘기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매월 1일이 되면, 아니 1월이 되면 한 반나절 정도 같이 만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힙하죠? 수염 좀 자르라고 하는데
못 자르겠답니다. 나름의 멋이랍니다. 더 자주 보고 싶은데 멀리 브라질에서 사는 친구 목사라 한번 그냥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알기 시작한 지는 한 15년쯤 됐는데요. 5년 전쯤에 갑자기 선교사로 살겠다면서 브라질로 건너갔습니다. 그 친구는 교단이 우린 감리교인데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거기서 주목받던 젊은 목사였고요. 사진에 있는 그 아내분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요, 안전한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야, 그건 네 사정이고 아내분은 뭐라고 그러시냐? 아내는 자기보다 더 뜨겁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일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뭘 기도했는데 내가 3가지를 기도했대요. 의사가 되는 거, 신앙의 가정을 꾸리는 거, 선교사로 사는 거.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하나님이 내가 젊은 시절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모든 경력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브라질로 간 겁니다. 워낙 열심히 살던 친구들이니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언어 공부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저 사모님, 아내 되는 사모님은 브라질 의사 면허 시험을 포르투갈어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한국인 최초 브라질 전문의가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박정필 목사, 이제 좀 생활 안정되겠구나.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요. 이제 아마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갈 준비하려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행기 타고 6시간, 버스 타고 30시간, 배 타고 6시간 들어가는 동네랍니다. 왜?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 의료 지원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살 거야. 야,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모시려고요. 꼭 우리 교회 와서 사는 얘기, 선교하는 얘기 해달라고. 이 말을 듣는데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0장 9절이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제 친구 박종필 목사의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얻었고 자신이 섬겨야 할 이웃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던 자기라는 세계를 깨고 그걸 뛰어넘어 타자의 존엄을 인식하고 그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고백하며 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브라질 원주민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그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자기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